자, 우리 배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좀 잘 오셨습니다. 잘 해받기 원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도 각박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주께서 허락하시는 평안과 기쁨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는 서로 다른 두 가지 에피소드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자, 먼저 엘리사의 사환이 아람의 군대가 이 성읍을 온통 에워싼 것을 보고는 큰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15절을 보니까 그가 얼마나 놀랐는지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면서 크게 탄식을 하는데요. 자, 그러자 엘리사는 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면서 사환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는데요. 자, 바로 이때 엘리사의 사환은 하늘의 천군 천사가 엘리사를 에워싸고 그를 철저히 지키는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바로 그 뒤를 이어서 엘리사가 아람의 군대의 눈을 멀게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자, 그들은 아무것도 보지 못한 채 북이스라엘의 한복판에 서게 되고요. 자, 그들의 목숨은 이제 이스라엘의 손아귀에 놓이게 됩니다. 자, 하지만 엘리사는 그들을 후히 대접하고 돌려보내는데요. 자, 바로 이때에 이스라엘은 아람에서 벗어나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자, 열왕기서의 기자는 바로 이 에피소드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과 이방인들의 차이로 눈을 손꼽고 있는데요. 이른바 하나님의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대로 살지 않고 영적인 눈에 의지하며 사는 존재로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마치 소경과 같다라는 것이죠. 자, 또한 더불어서 우리가 영적인 눈이 뜨이게 되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자체가 전혀 다르게 보일 수 있다는 교훈도 남기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성도님들이 바로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영적인 계시나 환상에 대한 로망이 생기게 되는데요. 이른바 나도 역시 열심히 기도를 해서 남이 보지 못하는 놀라운 계시나 환상을 본다거나 성경에 나오는 요셉처럼 꿈꾸는 자가 되고 싶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저도 역시 목회 현장에서 이런 이 성도님들을 참 자주 만나게 되는데요. 제가 이런 종류의 이야기를 하면은 과거에 사역했을 때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그 여름마다 우리 이제 청년들을 데리고 이렇게 수련회를 가는데요. 그 임원들을 모아놓고 수련회 장소를 이렇게 놓고 기도하는데 한 청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우리가 수련회 장소를 놓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눈에 이 푸른 들판이 보입니다. 딱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옆에 있는 애가 저는 강이 보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수련회 장소 구하려고 제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그 수련회 장소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강도 있어야 되고 들도 있어야 되고 이래가지고 실제로 이렇게 알아보다 보니까 그래도 열심히 알아보니까 그런 데가 있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두 청년이 너무 좋아가지고 여기야말로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한 장소라고 해가지고 열심히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 성도님들이 이 같은 정서를 가지고 있는 것을 충분히 존중하지만 늘상 이야기하지만 예수 믿는 우리들은 바로 이 같은 소망을 가지기 전에 한 가지 고려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 무속신앙에서는 미래를 알려주는 예지몽이 꿈을 꾼 당사자의 신령함을 드러내는 도구라고 한다면 성경에서는 미래를 알려주는 예지몽이 철저히 누구를 높이는 도구여야 해요? 하나님을 높이는 도구가 되어야 해요. 자, 그러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무속에서는 영적인 능력자들이 나는 이미 다 알고 있다라는 메시지로서 본인의 권세와 능력을 자랑하는 것에 초점을 둔다고 한다면 성경은 영적인 능력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미리 깨닫게 됨으로써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자랑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메시지예요. 자,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내가 본 꿈으로 인해서 누가 높아지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신령한 꿈을 꾼 적이 있어요? 자, 그런데 그 꿈을 통해서 누가 높아지셨어요? 하나님이 높아졌다고 한다면 올바른 꿈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높아지는 것과 상관없이 내가 높아지고 있다고 한다면 어쩌면 그거 너무 신기해도 악신이 준 꿈일 수도 있는 거죠. 자,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본 환상으로 인해
하나님이 대단해지는가? 내가 대단해지는가? 예, 그 환상을 통해서 대단해지는 사람이 누구여야 한다고요? 예, 목사님이 아니라, 영적인 능력자가 아니라 하나님이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만약 예수 믿는 우리들이 우리 눈에 보이는 환상이나 꿈을 통해 특정한 사역자 내지는 성도를 높인다든지, 또한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뒷전에 두고 있다고 한다면 바로 그 환상이나 꿈 계시는 올바른 신앙의 도구가 될 수 없고요. 아무리 그것이 재미있다고 할지라도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왜냐하면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인간은 하나님의 계시를 담는 완전한 도구가 될 수가 없어요. 자, 우리는 이 보배를 깨어지기 쉬운 무엇에 담았다고요? 질그릇에 담았는데 이 질그릇은 깨어지기도 쉽고 오염되기도 쉬워요. 그래서 이제 내가 들은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가 100% 완전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인생을 걸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바로 이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도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요. 자, 표면적으로는 엘리사를 통해 누군가의 영적인 눈이 뜨여지거나 어두워지는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누구를 높이는 이야기일까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이른바 전쟁의 승패를 결정하는 것은 군사력이 아니라 누구시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이고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분을 닮아갈 때에, 그분과 비슷한 방식으로 적을 대우할 때에 비로소 평화를 누릴 수 있다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엘리사가 기도해 줄 때 그 사람의 눈이 뜨인 게 기적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무엇을 보내셨다고요? 천군 천사들을 보내신 것, 불말과 불병거로서 그들을 보호하신 것이 기적이고요.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을 다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대하고 대우하고 먹을 것을 해줄 때에 그들과의 전쟁이 끊어지면서 평화를 누리는 것이 진짜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자, 바로 이것을 위해서 예수 믿는 우리들은 수시로 눈을 감고 전능하신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하는데요. 자,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질 때에 눈에 보여지는 것을 넘어서 그것을 벗어나서 진정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바로 이런 점에서 여러분 생각나는 예화가 있는데요. 한 기관사가 열차를 운전하고 있었는데요. 자, 그날따라 아빠랑 함께 하고 싶다라는 어린 아들을 함께 데려가서 아빠가 함께 이제 기관차를 이제 운전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어두운 터널로 진입을 하자 어린 아들이 갑자기 두려워하면서 묻습니다. 아빠, 앞이 하나도 안 보여. 우리 괜찮은 것이 맞아? 오늘날에는 LED 이런 게 있어가지고 어두울 필요가 없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이제 사방이 어두워지니까 이 아들이 너무 놀란 거예요. 자, 그러자 아버지가 웃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아, 너는 안 보일지 몰라도 아빠는 괜찮다는 것을 알아. 아빠는 이 노선을 수백 번 운전해봤고 어디에 굽이 있고 어디서 빛이 나오는지 이미 잘 알고 있단다. 무엇보다도 레일은 우리를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인도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자, 이 아들은 앞이 안 보여서 무조건 두려워하지만 운전하는 아버지는 이 경험과 신뢰를 기반으로 두려움 없이 운전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자, 예수 믿는 우리들이 충분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면 지금의 눈앞에 펼쳐진 상황이 전혀 다르게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설령 지금 눈앞에 군대가 나를 잡기 위해서 진을 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아끼고 사랑하사 천군 천사를 보내서 불과 불병거로 지키고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고요. 또한 예수 믿는 우리들은 바로 그렇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형상과 성품을 본받아 그분을 닮아가기 위해서 노력하기 마련인 것입니다. 자, 저도 역시 목회를 하면서 바로 이 같은 경험을 숱하게 하게 되는데요. 자, 여러분 중요한 말씀을 드리니까 한번 들어주셔야 돼요.
여러분, 목사 입장에서 매일같이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고 예배를 인도하지만 바로 이 예배가 항상 감동적으로 느껴질까요? 아니면 항상 감동적으로 느껴지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 성도님들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죠? 제가 너무 많이 해가지고 매일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오히려 이 예배가 항상 감동적이지는 않습니다. 저 어떤 때는 그냥 별얘기 아닌 것 같은데 유독 이 예배가 힘있게 느껴질 때가 있고요. 교회 분위기도 그냥 뭐 안 했는데 별것도 안 했는데 기분이 좋을 때가 있고요. 그리고 뭔가 이렇게 아무리 애를 씀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어려워지는 것 같고 예배가 힘을 잃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 바로 그때마다 이 목회자들은 주로 어떤 태도를 보이냐면 자기 자신을 탓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야, 내가 기도를 덜해서 그런가 보다. 내가 능력이 덜해서 그런가 보다. 내가 말씀 준비를 잘못했는가 보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하루는 저 자신을 크게 자책하면서 하나님께 속상한 마음을 털어놓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능력이 부족해서 오늘 예배가 좀 잘 못 살아난 것 같습니다. 저도 역시 누군가에게 가가지고 불 이랬더니 귀신 들린 사람이 막 쓰러지고 막 한 30명 막 쓰러지고 막 이렇다고 한다면 금방 이 목회가 흥할 것 같은데 저에게 그런 능력이 없어서 이것을 잘 못 이끌어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손해보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어두운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데요. 자, 그런데 그때 참 놀랍게도 제게 놀라운 그 믿음의 경험이 나타난 적이 있는데요. 자, 그 순간 갑자기 하나님께서 저의 눈을 여시사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이 참 고되고 힘들게 살아가는 모습들이 저에게 보여진 적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성도님들이 이 뭐 필름처럼 자기가 저지른 어떤 죄가 있으면 딱 지나가고 용서받고 그리고 또 지나가고 용서받고 이런 체험했다고 하는 얘기 들어본 적 있으세요? 네. 요즘에 아멘이 좀 짜지셨어요. 그래가지고 좀 이렇게 그런 체험하듯이 이 사람 저 사람의 그 모습을 순간적인 어떤 이미지로 딱 보여주면서 이 사람은 이래서 힘들어하는 모습, 저 사람은 저렇게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힘들어하는 성도님들의 모습을 한동안 저에게 보여주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저는 그때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신 덕분에 한 가지를 배웠어요. 와, 우리 성도님들이 물론 목사가 부족하고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에도 크게 침체가 될 수 있으나 그 삶의 여건이 팍팍해지고 너무나 고단하게 느껴질 때에도 예배가 힘을 잃을 수 있는 거구나. 자, 가만히 보면요, 여러분 성도님들이요, 그 삶이 너무 고단하고 무거워도 좀처럼 힘을 내기가 어려운 거예요. 지금 살기가 싫어요. 살기가 싫은 상황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싶어요? 아니면 예배를 별로 안 드리고 싶어요? 물론 그런 분도 있어요. 자기가 힘들 때 정말로 막 기도로 막 그걸 풀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그런 사람도 때로는 너무 팍팍하고 이놈의 기도는 해봤자 응답도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이 무심하게 느껴지고 이럴 때는요, 이 기도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사소하게는요, 이전에 다니던 직장에 비해서 지금 기도 열심히 해가지고 새로운 직장에 갔는데 이 직장이 훨씬 더 고되고 돈도 조금 주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신바람이 날까요, 안 날까요? 안 나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식당을 경영하고 있습니다. 이 식당 사장님이 한 가지 고민이 있는데 돈은 일단 많이 벌어요. 별로 뭐 한 것도 없는데 3천만 원씩 벌어요, 한 달에. 놀라시지도 않아요. 그냥 3천만 원씩 막 한 것도 없이 일도 그냥 그 카운터에서 하는 일 이렇게 같은 거 하는데 한 달에 3천만 원씩 벌어요. 그런데 새로운 직장을 갔더니 일은 얼마나 고생을 하는지 3천만 원 벌던 사람이 갑자기 200만 원씩 벌어요. 물론 누군가에게는 200만 원이 큰 돈일지 모르겠지만 3천만 원 벌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200만 원이 별로 기쁘지 않게 느껴질 수 있는 거예요. 신바람이 나지 않아요.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돌아서면 빛에 허덕이고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내 인생이 이제 끝난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예배에 힘이 잘 담기지가 않을 때가 있어요. 또한 반복되는 일상 가운데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자녀는 자녀대로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고
남편은 남편대로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고 내 주변에 누구 하나 의지할 만한 친구가 하나도 없을 뿐더러 그런데다가 나의 육체가 이전과 같지 않다고 느낄 때에 좀처럼 힘바람이 나지 않고 어딘가로 도망치고 싶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인간은 다 누구나 요나와 같아서 어딘가로 도망가고 싶어 해요. 때로는 누군가는 여행으로 도망가고 싶어 하고, 때로는 누군가는 휴학으로 도망가고 싶어 하고, 또 누군가는요, 시집으로 도망가고 싶어 해요. 그래서 그 시집을 때로는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취집이라고 해요. 직장 다니기 싫어가지고 그 취직하듯이 시집을 가는 거, 그런 도피 행동을 취집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인간사고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다 보니까 우리는 번번이 우리의 생애 주기에 따라서 침체에 빠질 수 있다는 걸 제가 알았어요. 특히 이제 여자분들이 비스무리한 연령대가 있는데 그 비스무리할 때에 공통으로 이렇게 갱년기 비슷한 거 오면 우리 갱년기 모임을 하나 만들어야 돼요. 그 갱년기에 막 무거워져가지고 그 예배 드리는 게 어려워요. 다 힘듭니다. 자,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저희 눈을 열어주신 덕분에 어쩌다 너무나 흔들리고 요동치는 성도님들을 보면서 무조건 정죄하고 판단하기보다 그래도 잘하고 있다. 그리고 뭐라고 최대한 부담을 안 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도 역시 육신의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인지라 늘상 그렇게 인내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바로 이렇듯 예수 믿는 우리들은요, 우리의 눈이 뜨여져서 타인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무 힘들어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자꾸 어깨 위에 뭐가 잘했네 못했네 그렇게 하기보다 성령께서 눈을 열어주셔서 지금 저 사람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고 버거운지를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가서 눈을 마주치고 대화를 나누고 커피 한 잔 마시고 그리고 밥도 먹고 이렇게 친밀히 교제하면서 고통에 빠진 누군가를 알아봐 줄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들이 이 교회에 너무나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레위인이면 뭐예요? 제사장이면 뭐합니까? 비록 너무나 처참한 사마리아인일지라도 내 주변에 죽어가는 한 영혼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선대하고 대우할 수 있을 때에 우리가 모이는 이 모임이 이 천국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역시 예수를 만난 이후에 그 눈에 비닐이 벗겨져서 예수 믿는 자들을 마주하는 방식들이 완전히 바뀌어지게 됩니다. 자, 이제까지 이단 괴수처럼 느껴졌던 예수쟁이거든요. 그래서 예수쟁이를 볼 때마다 이 바울이 정말로 자기가 진리의 파수꾼 역할을 하면서 그들을 잡아다가 죽였어요. 자,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광명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를 만나자 바울이 깨닫게 됩니다. 아, 우리 중에서 가장 병들고 못나고 부족한 사람이 누구였다? 아, 나였구나. 이 성령의 역사는요, 타인을 바라보는 눈도 바뀌게 되고 누구를 바라보는 눈도 바뀌게 돼요? 나를 바라보는 눈도 바뀌게 됩니다. 야, 이제까지는 이 모든 문제가 예수쟁이 때문에 그런 줄 알았는데 가만히 보았더니 성령께서 눈을 열어주셨더니 그 모든 문제가 예수쟁이가 아니라 그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는 나에게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또한 본문에 나오는 엘리사의 사환 역시 영적인 눈이 뜨이니까 지금은 아람의 군대에 둘러싸인 큰 위기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호하시는 가장 아름다운 때로 여기면서 크게 안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바로 이렇듯요, 성령께서는 상황을 보는 관점도 바꿔주세요. 성령을 만나기 전까지는 지금 위기였는데 성령이 눈을 열어주시니까 천군 천사가 나를 보호하는 가장 안전한 때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많은 것들이 변했어요? 사람을 바라보는 나의 관점도 바뀌고 나 자신을 바라보는 관점도 바뀌고 지금 내가 처해져 있는 상황도 바뀐다 안 바뀐다? 바뀐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원수를 대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방법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뀌어요. 지금까지 아람과의 전쟁이 끊임없이 이어졌어요. 자, 그런데 막상 이 아람을 죽일 수 있는 곳으로 데리고 왔어요. 사마리아 한복판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이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자, 그런데 적진의 한복판에 들어온 이 아람의 군대를 최대한 잘 먹이고 입힐 때에 아람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이 끊어졌다라는 기록이 담겨져 있어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친밀히 교제하면 어두웠던 우리의 눈이 뜨이게 되면 이 모든 상황이 전혀 다르게 보여야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나를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어야 되고, 우리 주변에 있는 한 영혼을 향한 시점이 바뀌어져야 되고, 또한 원수를 대우하는 방법이 바뀌어야 되고, 지금 주어져 있는 상황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관점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렇게 눈이 뜨여진 그 순간에 나의 역할과 임무가 전혀 다르게 바뀔 수도 있는 거고요. 때로는 그렇게 눈이 뜨여지는 그 순간에 문제의 원인이 전혀 다르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기도하는 분들 중에 기도하기 전에는 다 남이 문제인 줄 알았는데, 이 가정의 문제가 모두 누구 때문인 줄 알았는데 기도해 보았더니 나 때문이라는 것을 발견했다라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또한 그렇게 눈이 뜨여지는 그 순간에 지금 상황이 위기인지 기회인지 전혀 다르게 볼 수 있는데요. 기도를 시작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지금 내게 돈이 부족한 것이 위기인 줄 알았는데 기도를 해보았더니 내 중심을 지키지 못한 것이 위기였구나. 지금 이 상황 가운데 내가 이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발견하는 지혜가 우리에게 생겨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눈을 여시게 되면 온통 사방이 어둠이었었던 우리들의 모습들이 조금씩 빛으로 나아가는 경험을 해야 됩니다. 지하인 줄 알았는데 그 밑에 더 깊은 지하가 있더라, 이게 아니에요. 바닥인 줄 알았는데 그 밑에 더한 지하실이 있었더라,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둠이었었는데 하나님과 그래도 제대로 교제했더니 조금씩 돌파구를 찾고 빛으로 나아가는 경험이 이르러야 돼요. 사람은 힘이 들 수 있습니다. 누구나 어둠에 빠질 수 있습니다. 소망을 잃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멱살을 잡고 빛으로 나가라고 한다고 해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다. 욱박을 지르고 무섭게 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도무지 알 수도 없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성품이 우리로부터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이 증언하는 가장 놀라운 표적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들의 눈이 뜨여서 무엇을 보게 된다는 것이 핵심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힘입어 아람을 무조건 죽이지 않고 선대할 때에 그들이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바로 이 사실을 깨닫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지금 내 상황을 바르게 보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바로 보고 그리고 내 자신을 바라보고 주변에 있는 한 영혼을 바로 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